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청년을 위한 인생 메시지 20번째 말씀으로 돈을 대하는 바른 태도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돈이라는 주제를 한번 꺼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주제를 다루려고 하니까 조금 꺼려지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좀 경건하지 못하다, 뭐 세속적이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내심 꺼려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만요. 그런데 뭐 이 부족한 제가 뭐 꺼려지던 꺼려지지 않던 그것과 관계없이 성경이 돈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는지, 성경이 가르치는 재물관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돈에 대해서 다루고 있을까요? 놀라운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요, 믿음에 대해서는 약 한 214회 정도 기록을 해놓고 있고, 구원에 대해서는 약 한 218회 정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재물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재물에 대해서 성경 전체가 언급하고 있는 횟수를 찾아보면 약 한 3,000회나 되어집니다. 상당히 많은 수죠. 예수님도 예수님의 가르침의 한 15% 정도 이상이 돈과 소유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심지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가르침보다 더 많은 횟수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바른 그런 물질 생활에 대한, 재물관에 대한 그런 바른 이해가 우리의 신앙 생활과 영적인 생활과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관, 우리의 재물관, 돈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참된 것, 가치 있는 것, 영원한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돈이란 무엇인지, 또 이 돈을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1절은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에 충성해라. 그것이 참된 것으로, 참된 것과 연관되어져 있다. 불의한 것에 충성하면 그러면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길 것이다. 언뜻 보았을 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 라고 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뭐 불의한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냥 부정축제해도 되고 돈만 모아라, 그래서 부자 되라,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한 재물에 대한 정의는 오늘 본문의 맥락 안에서 이해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의 맥락 안에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말하자면 세상 재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 세상의 재물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참된 것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다. 세상 재물을 너희가 충성되게 관리하고 돌보는 것, 그래야 너희에게 참된 것을 또한 맡길 수 있다 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 세상 재물에 대해서 주님께서 조금 더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요. 주님은 세상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세상 재물은 작은 것이다. 큰 것이 아니다. 또 세상 재물은 일시적인 것이다. 참된 것이 아니다. 영원한 가치 있는 거, 그런 거 아니다. 세상 재물, 그것은 너의 것이 아니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일시적인 것이지만, 또 작은 것이지만, 또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르게 다루는 그 태도가 영원한 것, 참된 것, 하나님의 것을 다루는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직결한다. 그래야 그것을 잘 다룰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맡기신다.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재물이라고 하는 것 대단한 것 아니죠. 우리가 얻은 구원, 영원한 생명, 하늘의 보화 비교해 봤을 때 이 세상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것이죠. 또 때로는 이 세상의 재물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건 참된 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건 더더욱 아닙니다. 잠시 잠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재물, 내 것인 것처럼 보이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그저 잠깐 내게 맡겨져 있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 잠깐 내 손에 있지만 위탁받은 것입니다.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내 것이 아니지만 또 잠시 잠깐 주어지는 것이지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닌 너무나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그 적은 것에 충성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귀한 것, 참된 것, 영원한 것을 다루는 우리의 태도와 관련되어져 있다. 이것에 충성할 때 이것 또한 충성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재물을 다루는 것이 바른 태도일까요? 돈을 대하는 바른 태도, 어떠해야 될까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것도 바르게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돈을 대하는 바른 태도, 오늘 두 가지 정도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우리는 이 돈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부터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돈은 주인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도 아닙니다. 돈은 무엇입니까? 돈은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요. 보통 어떤 분들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종이 조각에 불과하지 우리가 그걸 섬기는 거 아니죠.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우리는요. 돈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이면 마치 다 해결이 되어질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감을 느낍니다.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돈이 있으면 안전함을 느낍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누가 뭐래도 돈이야 돈. 돈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거야. 돈이 우리의 운명에 결정짓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 또 돈이 세상을 결국에는 좌지우지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습니까? 우리는 그 돈에 대해서 그렇게 자유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참 자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이 돈을 바르게 대하지 않으면 까딱하면 우리가 돈을 주인처럼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주인으로 여기고 우리가 그 돈의 종이 돼서 노예처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도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돈을 상전처럼 또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돈 뒤에 돈이라고 하는 것 그 뒤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은요 그냥 우리 눈앞에 있는 종이가 아니라 그 뒤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만몬입니다. 만몬은 무엇이죠? 만몬은 성경의 재물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11절에 나오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할 때 이 재물은 헬라어로 만모나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몬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만몬은 일반적인 재물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한 가나안 시대 당시에 고대의 가나안의 재물을 다루던 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만몬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기도 하지만 재물이기도 하지만 그 근원과 그 뿌리를 들어가면 재물을 다루는 신의 이름.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사람들을 자기의 마음대로 이끄는 사단의 졸개의 이름이 또한 만몬이었다라는 거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다른 말로 하나님과 만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 이 만몬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 하나님과 라이벌 행세를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하면 이 만몬이 뭐라고요? 만몬 그냥 거짓 신에 불과합니다. 사단의 졸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졸개에 불과한 만몬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과 라이벌 행세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주님은 말씀하시기에 너희가 만약에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면, 그러면 그 사단의 졸개에 불과하지만 일개 지역신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인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만약 그를 섬긴다면 그가 너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명심해라, 깨어있어라, 인식해라.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는요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을 은 30전에 팔아버렸습니다. 뭘 가르치는 겁니까? 뭘 말하는 것입니까?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몬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때문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하게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거나 만몬을 섬기거나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은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돈은 결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찮아 보이지만 너희가 하찮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 너의 마음 가운데 돈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돈이 내 인생의 운명에 달려있지, 돈이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지, 이 생각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신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이 우리의 삶의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다. 이거 깨어서 기억하고 인식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만몬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어근을 찾아서 들어가면 이렇게 풀어 설명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 그런 어근에서 이 만몬이라는 이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돈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돈이 나를 신뢰해라, 나를 믿어라, 나만 믿으면 내가 다 잘 되게 해줄게 라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누구를 신뢰합니까? 누구를 여러분들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돈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돈이 있으면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혹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잘 한번 살펴봅시다. 누가 진정 나의 삶에 신뢰할 존재인지, 내가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지, 누구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지,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거 분명히 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제 간증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올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고 또 열정 가운데 뜨거워서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교회 보고를 드리니까 교회에서도 너무 기뻐하시면서 도와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 마음에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제 교회에서 말씀하시기를 선교사로 나가려면 우리 한국에서 또 교단신학교를 나오고 또 교회 사역 경험을 다 경험하고 나면 그러고 나면 이제 선교 사역 할 수 있도록 풀로 서포트하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해 주셨어요. 말씀은 너무 고마운데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걸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니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 방황했는데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지를 고민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고민하던 끝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아니요 하나님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 아니요 나 지금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이지만 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전 지금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선교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좀 도와주고 싶어 하시지만 그러나 공식적인 지원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티는 안 냈죠. 겉으로 누구한테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에 엄청나게 두렵더라고요. 마음에 그냥 공포감이 몰려왔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두려움과 공포감이 몰려와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누가 나를 책임져 줄까? 누가 나를 먹여줄 수 있을까? 하늘에서 돈이 떨어질까? 땅을 보면 돈이 나올까? 아니, 뭐 진짜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선교지에 나가서 내가 살 수는 있을까? 이 공포감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산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그 어두운 밤 하늘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책임져 주셔야죠.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겁니까?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하였습니다. 정말 막막했고 풍랑 같은 그런 믿음의 시험들을 지나갔어요. 그런데요, 그 시간을 다 거치고 제가 지금 이제 돌아보니까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너무 중요한 시간을 지나갔구나. 우리의 인생에서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그런 시험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신 것이구나. 어떤 시험입니까? 물질에 대한 시험입니다. 어떤 시험이요? 누가 너를 먹여주냐? 누가 너에게 공급해주냐? 이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거였어요. 사람이 아니다. 어떤 조직이 아니다. 그 누군가가 너를 먹여 살려주는 게 아니다. 너를 책임지고 너를 돌보는 건 전부 하나님이시다. 이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막막한 시간을, 그 황량한 시간들을 또 지나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혹시 그런 물질적인 부분들 때문에 연단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정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공급자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천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책임지신다. 그거 가르쳐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엔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전까지 만몬을 섬기며 돈을 섬기며 돈이 그냥 최고인 것처럼 돈이 있으면 살 수 있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생각 가운데 꽉 매여 살고 있었던 사람이 그걸 끊어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 이 개회 시간들을 통과하는데 너무나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먹이시네. 하나님이 돌보시네. 하나님이 책임지시네. 지금 돌아보니까요. 금식하거나 다이어트 할 때 빼고 한 번도 굶기신 적이 없어요. 넘치게 풍족하게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필요한 건 모든 것들 때에 맞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돌봐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시다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돈을 대하는 바른 태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돈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돈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천부 하나님은요,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천부께서는 또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것을요? 우리가 종종 이 돈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돈을 바른 방법이 아닌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모을 때도 있고, 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닌 잘못된 곳으로 이 돈을 허비하고 낭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 천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을 어떻게 모으는지, 또 어떻게 바르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훈련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가난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근데 왜 우리가 때로는 가난을 느낍니까? 때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내 문제입니다. 그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만물의 소유자이시지만, 그러나 우리, 이 만물의 상속자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다루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것을 바르게 다룰 수 있고 모으며 바르게 쓸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걸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그것이 오히려 약이 아니라 우리에게 화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자, 그러면 가르치실 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기준은 바로 공평과 정의입니다. 미시파트와 체다카인 것이죠. 오늘 주제에 맞춰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공평과 정의,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당하게 벌어라. 그리고 필요한 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라 라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벌고 또한 필요한 자들에게 그것을 나누는 것. 사기하지 말아라. 투기하지 말아라.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축제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방법 아니다. 또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라. 필요한 자가 누구인지 돌봐라. 그것을 나누어라.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에 재물에 대해서 몇 번 나온다고요? 3,000번 이상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 3,000번 이상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구절 가운데 절반 이상이 가난한 자들을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가난한 자들에게 이 재물을 가지고, 소유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돈 많이 벌어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얘기 그냥 많이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들아, 내가 천부다. 내가 책임지는 자다. 내가 하늘 아버지다. 근데 나한테는 자식이 많다. 너는 지금 먹고 살만하지만, 그런데 내 자식 중에는 아직도 돌봐야 할 자들이 있다. 아버지가 없어서 살아가는 과부가 있고 고아가 있고 객들이 있다. 그들에게도 나는 아버지다. 좀 돌봐줘라. 이거 많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0절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아라.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을 위해서 버려놔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아버지다. 그런 자들이 있다. 돌봐줘야 된다. 23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땅의 곡물들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아라. 떨어진 거 줍지 말아라.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을 위해서 남겨놔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아버지다. 저들에게 기댈 것 없고 의지할 것 없는 저들에게 나는 천부 하나님이다. 아버지다. 돌봐줘야 된다. 그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잠언서 19장 27, 17절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을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 뭔 말입니까? 천부 하나님께서 뭐가 모자라서 우리에게 꾸이시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계산법에 따르면 작은 자들에게 한 것, 가난한 자들에게 나눈 것, 그들에게 나눈 그 냉수 한 그릇까지 하나님 카운트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다 갚아줘야지. 챙겨줘야지. 이거 내가 다시 돌려줘야지. 나 그렇게 여기고 있어. 그만큼 이들을 돌보는 거 중요한 거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요, 모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을 쌓아두라고,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요, 잘 관리해라. 그리고 바른 데 사용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요, 이미 모든 것,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들입니다. 우리 천국에서는 부유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사라지지 않을 것, 이런 하늘의 보화 우리가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부탁하십니다. 아들아, 이제 네가 청지기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너는 나 부자 아버지의 상속자이다. 그러니 너는 이 재물을 맡아서 관리할 자가 아니냐. 소유하지 말아라. 그냥 모아두지 말아라. 그리고 주변을 좀 돌아봐라. 네 주변에 나눠야 할 자들이 없는지, 베풀어야 할 사람들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나눠라, 베풀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대수롭지 않은 땅의 것입니다.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돈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돈을 주인처럼 여긴다면, 만약 그렇다면 돈은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돈의 노예가 되어질 것입니다. 두 주인을 우리는 결코 섬길 수 없을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까지도 믿음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돈을 비록 땅의 것이지만, 영원한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비록 이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이 영혼을 위해서 심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지기 시작할 때, 바른 방법으로 관리되어지고 바른 방법으로 모아지고 관리되어지고 사용되어지기 시작할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늘의 것을, 하늘 보화를 풍성하게 채우는 것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우리가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무엇이냐? 선을 행하는 것이다. 서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거 잊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을 대하는 바른 태도를 배웁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화를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